자, 그래 우리가 어, 어, 저를 잠깐 소개하면 어디 가든지 이런 식으로 저를 잘난 척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건 손이고 이건 영이고 이건 삼이다. 그래서 제 이름이 손영삼입니다.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도 저도 목회 길을 가고 있고요. 우리 집사람도 목사고 형도 목사고 조카들도 목사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목사만 아직 안수 못 받은 제 아들까지 포함해갖고 한 12명 이렇게 돼서 패스터 패밀리, 종교 장사꾼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아버님이 경찰 생활 20년 하다가 45살에 깨져갖고 신학교 가서 면접하는데 학장님한테 상담했더니 45살에 신학교 가겠다고 왔더니 학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디 가서 썩은 잠 자다가 이제 왔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 20년 동안 경찰 간부까지 됐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귀샤대기를 한 대 때릴래다가 그냥 참아서 목사가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 하다가 때려치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그러다가 6남매 가운데 제가 막내인데 마누라 보기도 민망하고, 왜?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공부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벌어야 될 그 나이에 남자가 45살에 가정, 6남매 둔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신학교 때려치고 내가 이제 다시 돈 벌어야지. 그래서 잠시 쉬면서 시골에 가서 몸보심한다고, 원주였는데 이렇게 뱀을 그 당시에 잡아서 생사탕 해 먹을 때예요. 그래서 2마리 독사 집어넣고 3번째 살무사 딱 집어넣는데 이 소뚜껑 안에서 먼저는 2마리 독사가 이제 뜨거우니까 막 탁탁 뛰니까 이거 넣는데 뜨거운 수증기에 얘가 힘을 써갖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여기가 물렸죠. 그래갖고 버리고 여기를 막 빨면서 이렇게,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시절인데 이거를 막 빨면서 병원으로 이렇게 가셔서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이거 의사가 잘라야 된다. 맨 처음에 뭐 애기 기저귀 고무줄 같은 걸 여기 매더니 그 다음에 여기다 매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구 달나라 표면처럼 수포가 생겨서 시커머가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독이 타니까. 그래서 저는 뱀이 물렀을 때 독 타면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 눈으로 본 사람인데, 양동이에다가 알코올 남아서 그 속에다가 팔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독 때문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자르면 축도할 때, 병신이 축도하면 누가 이 축도를 받겠냐고, 목회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팔 양손으로 축도할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어쨌든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 70 원로 목사로 은퇴하실 때까지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리 단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도, 군, 면, 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면 단위, 군 단위, 시 안 나가겠습니다. 이 아버님 1919년생이신데 옛날 분이니까 본인의 생각 속에 대도시 나가고 큰 교회 나가면 이거는 목회보다도 먹고 살기 편안한 삶이 될 거다. 나는 45살에 깨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가 손가락도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한 거 자를 거를 팔을 안 자르고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학하는 율법적인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지푸라기로 이거 계란 이렇게 10개 집어넣어 있는 거, 생닭, 교인들이 그거 갖다 주면 그거 먹었지 사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소원했지만 그 덕에 처자식은 고생 엄청 했어.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책에 왜 그렇게 썼는지,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아빠처럼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게 자전적인 서원이 돼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바로 그냥 이 길로 쭉 이렇게 갔죠. 근데 제 위에 있는 누나는
주변에 이제 그 아버님들이 동기들이 목회자들 많으니까 중매하잖아요. 목사님 딸이니까 전도사님들한테 중매하잖아요. 그러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왜 가난이 처절하게 싫어서 아주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목사 전도사 쳐다도 안 봐. 그런 인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가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20서너 살 때 제가 이제 79년도에 들어갔으니까 83년도 2월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단독 목회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던 제도가 있었던 시절이니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 성결교회 가서 단독 목회하는데 24살, 25살 시절에 담임 전도사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옛날에 앰프 틀면 4시 반에 초종 치고 5시에 농촌이니까 일찍 새벽 예배하고 반일 나가니까 그러고서는 목회를 했죠. 그래서 일찌감치 전도사 시절에 총각으로 혼자 시골 교회 가서 요즘에 25살, 24살짜리 애들 뭐 알겠어요. 근데 저는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초정 치고 그러고서는 그걸 목회를 했는지 먹회를 했는지 그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인데 장성리에 한 80호 정도 사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고맙게도 뭐 그 애 24살짜리 애 설교 뭐 들을 거 있겠어요. 뭐 신학의 깊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나 말씀의 적용이나 뭐 그래도 고맙게 시골 노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해 줘요. 그러다가 40일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의 부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겠는데 스위스에서 오신 뉴 라이프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학장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었는데 제가 뒤에 앉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가 있다. 이게 뭐냐면 쭉 하고 막 통성기도 하는 걸 그거 갖다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와보니까 감동이고 뜨겁다. 우리 유럽 사람들은 지금 현재 being is God, 존재가 곧 하나님이다. God was dead, 하나님 죽었다. 이런 사신신학이 팽배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유럽을 다시 리바이벌 재부흥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전되는 마침 저희 때는 4학년 신학교 4학년 졸업하려도 졸업 논문을 썼어요. 신기하게도 박사과정도 아닌데 무슨 학사과정에. 그래서 종만원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때 약간 좀 이게 잘못된 건데 666 바코드 뭐 서달성 목사의 생명의 서신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666 컴퓨터 바코드 막 굉장히 막 유행하고 막 이래서 EEC 지금은 EU가 됐는데 연합국가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도 그의 설교 단야에서 강의할 때 10번째 가입국의 뉴스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왜 10발가락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뜨인 들어온다. 이렇게 막 무리하게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근데 그런 영향들을 이제 신학생 시절이고 전도사 시절이니까 뭐 무분별하게 지식을 섭취할 때니까 분석할 능력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제 홀딱 반해서 그러면 유럽 연합 국가로 가자. 그래서 10번째 가입한 나라가 그리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로 갔습니다. 아주 저는 좀 특이하죠. 그게 가서 유로피안 미션 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첫 애를 낳았을 때 보건소에서 낳는데 이 집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집시들에 대해서 리서치하기 시작해서 구제가 필요하구나, 교육이 필요하구나, 의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세 가지를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이 장면 몇 개만 제가 몇 개 좀 넘겨볼게요. 이렇게 들녘에 천막 치고 사는 집시들의 모습인데 가운데 있는 천막이 제 거고요. 양쪽에 한 10개씩인데 다산족이고 단명하죠. 그게 지금 위에 보게 되면 똑같은 장면을 위에서 산 위에서 찍고 평면으로 내려와서 찍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찍었는데 다 이사 갔어요. 왜? 철 따라 수학기 이동하죠. 감자철, 토마토철, 오렌지철, 올리브철 수학기 이동하잖아요. 전기 상하도 시설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저도 천막 같이 걷어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시교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집시들이 있는 곳에 있느니라. 그리고 집시들하고 같이 유랑하는 거예요. 한국의 집시 선교를 위해서 대중문화를 장악한 노래가 하나 있던데 보니까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오늘 밤에도 초원에 누워 별을 보며 생각하네 집시 여인. 뭐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 가운데 집시 선교사 많이 나오겠다. 의식주 문제를 그 안에서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살림살이 뭐 가재도구 이부자리 또 이사 가고 비 올 때는 또 이렇게 이사 와서 천막 치고 또 겨울에는 비바람이 쓰러져. 한국하고 이 그리스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는 장막 치는데 아까 천막전처럼 겨울에는 장막 저렇게 그래서 양쪽에 여름과 겨울에 그들의 주거 형태의 모습이고요. 겨울에는 지중해는 반대라서 우기가 비가 좀 내립니다. 땅바닥에 보게 되면 풀이 보이죠. 겨울인데 아마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그리스, 터키 다 비슷하죠. 난방 시설 저렇게 하고 살고요. 왼쪽 끝에 이제 연통만 보이는데 저렇게 몇 시간 올려놓으면 이제 물이 더워지니까 온수가 없으니까 절에서 목욕 생활 또 이제 전기 발전기 아이들 태어나니까 태어났는데 저렇게 꽁꽁 묶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 박물관에서 본 미라하고 똑같아갖고 아니 왜 시체 싸듯이 애를 싸냐 그랬더니 저 아줌마들 너스럽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은 목을 못 가누고 몸을 못 가누는데 엄마 아빠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 4-5살 먹은 언니 오빠들이 애를 대신 봐주는데 이 몸을 못 가누니까 이렇게 싸면 애들이 잘 안아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아줌마 한마디 더요. 애들이 너무 발부둥 치면 우유를 더 먹여야 돼 그러더라고요. 뭐 쓰레기장에서 주워갖고 날 추울 때는 뭐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터지는 것도 많고 맨발로 다니니까 비고 째고 그다음에 뭐 파리 모기 이런 거는 뭐 말할 수 없죠.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 거고요. 우리가 이동할 때 걔네들하고 같이 바닥에 자고 자면 뭐 이렇게 빈대 벼룩 뭐 무는 게 또 많아요. 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훔쳐온 자전거들이고요. 이게 작은 애들은 부모가 훔쳐다 주고 큰 애들은 지네들이 가서 훔쳐고 집시란 말이 영어의 GIP가 훔치고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jeep 한다고 그래요. 집. 그래서 gypsies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거거든요. 빵 굽는 화덕입니다. 뭐 구석기 시대 유물 아니고요.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물 길러와야 되겠죠. 전기 상하도 시설 없으니까요. 또 차가 없을 때는 저렇게 길러오는데 길러온 물 가지고 아침에 세수하고 목욕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빨래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또 빨래 널어놓으면 서로 또 훔쳐가니까 빨리빨리 걷어가야 돼요. 그래 빨래 모습이고요. 토마토 밭에서 감자 밭에 일하는 모습인데 이거를 집어 던지면 안 되는데 지금 집어 던지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루 일당 얼마 이렇게 받고 주로 밭에서 막 일하고요. 또 고철 수집 같은 거 알루미늄 깡통, 맥주 깡통 이런 거죠. 또는 대장장이라 그러죠. 또는 뭐 죽세공품처럼 이런 것들이 저들의 생계수단이고 또는 이제 생계수단 가운데는 쓰레기 하치장에 가면 불도자로 위에서 지금 이게 불도자인데 불도자가 쓰레기 덤프트로 가서 쓰레기 매우면 매립시킨다고 아래로 밀어놔요. 그러면 밑으로 반대편 지금 이 밑에는 이게 쫙 펼쳐지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쓸어내놨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들어가서 줍는 건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속에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유효기간 지난 거 슈퍼에서 그냥 버리는 거 있잖아요. 먹을 만한 것들도 있거든요. 저도 풀무원의 오산 대리점 친구가 그쪽 사장을 하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한 2박스씩 갖다 줘요. 풀무원이 뭐. 왜냐하면 납품했다가 하루 이틀 되면 벌써 빼요. 유통기간 때문에 안 팔리니까. 그리고 새 것도 껴넣어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우리 친구들 만날 때마다 줘요. 그래서 지금 한국 들어온 지 제가 한 15년 되는데 지금까지 풀무원 부식만 먹는데 단 조건은 유효기간 지난 것만 먹어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돼도. 민수배에서 바지 안 입고 여자들은 이제 치마만 입고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거는 또자에 이응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치마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볼일을 보죠. 그리고 돌을 주워 갖고 이렇게 볼일 보는 동안에 자세히 쳐다봐요. 이게 앞 사람이 썼던 돌인지 안 썼던 돌인지. 그리고 돌이 없을 때는 흙이 있으니까 손으로 닦고 손을
흙에다가 뭉개갖고 이렇게 막 비벼서 떨어내죠. 그리고 그 손으로 빵을 또 잘라서 맛있게 먹. 지금도 인도 가면 마찬가지죠. 길거리 가게 되면 페트병 이거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도 시내 외곽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왼손만 쓰기 때문에 왼손으로 누구에게 물건을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매너가 된 거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결혼 주례. 조혼하고 다산족이고 단명하는데 15살이 넘으면 다 시집가고 18살이 넘는 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안 다니고 그냥 들려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리가 터지면 신이 결혼하라, 생산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냥 보쌈식으로 해서 전부 다 결혼하는데 대부분은 보쌈이고 결혼하죠. 그래서 애를 받는 것, 결혼 주례하는 것 제가 다 합니다. 애 잘 받습니다. 우리 아들도 내가 받았어요. 제가 얘 같습니까? 이게 2년 뒤에 얘가 이렇게 팡 늙었나요? 애를 낳은 거예요. 애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출생, 결혼, 장례 세계 3대사는 히랍 정교회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교회 사제가 한 다음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 같이 협력 세례가 아니라 대부서 주는 거예요. 왜? 국적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선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청할 때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죠. 집시들의 춤, 노래, 악기 연주, 플라멩고라고 그러죠. 아무데나 춤추고 먹고 노는 것.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렇게 침술, 뭐 의술 봉사도 하고 뭐 머리 깎기 봉사. 그다음에 그리스에 제가 이제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현대, 대우, 삼성 뭐 대사관 직원들이 한 3년, 5년 로테이션으로 귀국할 때 꼭 저한테 전화로 쓰던 옷 다 주고 갑니다. 집시들 나눠주라고 귀국하니까. 그러면 빨 거 빨고 데릴 거 데리고. 요즘 뭐 신발 보면 신발장에 사람은 하나, 애는 하나 기르는데 신발장에 애 신발은 30켤레 다 넘잖아요. 그래서 옷 이런 거 다 갖다가 나눠주고요. 이게 이제 집시 교회 이동용 천막교회 모습이고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 내부의 모습이고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를 목회했을 때 26살에 갔는데 대사관에 가서 재외군 및 등록 신고를 했더니 목사 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카세트에다가 집사님들이 한 50명 모였는데, 교포들이 50명 모였는데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사회 인도하고 카세트에다가 조용기, 옥하는, 곽선이 뭐 이런 분들 카세트, 옛날 이거 카세트 이거 틀어갖고서는 마이크 대고 설교는 카세트가 하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26살 먹은 젊은 목사가 왔다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밥도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한국 사람 안 만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먹지도 않았거든요. 김치도 밥도.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 안 만나겠다. 왜? 현지인 사역하러 왔는데 한국 사람 자꾸 커뮤니티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식 먹으면 사역이 늦어진다. 그래서 안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2번 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야, 너 지금 막 도착해갖고 말도 안 통하잖아. 이제 언어 사역하려면 최소한도 한 1, 2년 해야 되고. 근데 목사가 없어서 와서 설교해 달라는데 그거 안 하고 버티는 건 잘하는 거냐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 번만 더 오면 갈게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하니까 월급도 주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테네 한인교회를 제가 담임 맡아서 아테네 한인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가면서 우리 교회는 뭐 지금도 제가 우리 여기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때는 아테네 한인교회에서 거기서 예배 안 하고 주일날 광고해서 여러분들 슈퍼마켓 가서 설탕, 비누, 칫솔, 치약, 밀가루 먹을 거 이런 거 사라 그래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가방 하나. 그래서 버스 대절하거나 개인차로 동원해가지고 집시촌에 갑니다. 그래서 저 이제 바자회할 때의 모습인데 그래서 집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양을 잡기도 하고요. 양을 돌려잡죠. 그래서 집시들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그 집시 교회에서 1차 예배, 2차 양고기 파티 준비한 거 뭐 빵, 샐러드 한 100kg씩 준비해서 집시들 나눠주고 그리고 3차는 자기들이
광고 시간에 들은 준비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용품 가지고 집시 천막에 하나 들은 한인교회 한 가정이 집시 한 가정을 섬기도록, 그게 뭐냐, 디아스포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들을 그리스 땅까지 와서 살게 하시는가, 현장 선교사로 심었다. 그래서 그 사명 의식을 가져라. 이래가지고서는 1년에 3번씩은 한인교회 폐쇄하고 예배 안 드려, 폐쇄하고 예배 안 드린다는 좀 이상한데, 전부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밥 먹고 인사말은 다 하잖아요. 교포들이니까, 수십 년 살았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제2의 제3의 바울들이다. 이동 중에 천막교회가 또 이렇게 철거당하는 적도 있어요. 제 땅에다가 치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이렇게 저도 천막 칠 거 아니에요, 집시들이 있는 곳에. 그랬더니 내 땅이 아니라고 누가 신고 들어와서 갔다 왔더니 이렇게 또 쳐놨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집시교회는 이사 가는 교회니까 저 걷어가고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겨울에 짓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송판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죠. 다 문맹입니다. 학교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애들이 줄줄이 있어요. 애들은 들녘에 있어요. 세수 상하수도 시설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통근 버스라 그러나, 그러니까 스쿨 버스 못 오잖아요. 애들이 줄줄이 있는데 머리는 산발 같으잖아요. 떼꾸정물잖아요. 학교까지 가고 그 학교에서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나란히 책상에서 둘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 문맹이에요, 대대로. 어떤 집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제가 이제 공사를 좀 했어요. 이래 갖고서는 그 가정을 가정교회를 하나 또 만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할 때 YM 미국에 있는 그 할머니 2분이 와가지고 서 있는 분과 크로마폰, 이분이 은퇴하신 분들이 매년 와요. 평신도 등교에 와서 뭐 양말로 인형극 만들어 가지고 오고 찬양 가르쳐 주고,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 사람이 통역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영어밖에 안 되니까, 헬라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집시 교회 예배 후에 같이 찍은 사진 모습이고요. 이게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는 시절에 옛날 사진을 갖다가 또 찍었더니 화상의 화질이 엉망이죠.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주일 대예배 복장 가운데 있는 모습 너무 멋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렇죠. 워낙 더운데 여름에 또 이렇게 양철 지붕교회다 보니까 벽면은 옆에 비닐으로 이렇게 노천 카페처럼 도로로 말면 올라가고 또 펼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고, 성찬식 하는 모습이고요. 노방전도 하는 모습이고요. 또 가정전도, 역시 노방전도의 여러 모습들. 한 가정만 가도 그 주변에 형제들 친인척들만 와도 보통 한 30명씩 됩니다. 가정 신방이. 웬만한 개척교회 교인보다 숫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목회해 보니까 교인들 모이는 게 어렵더라고요.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집시촌에서는 사람 모으는 게 오늘 이번 주일은 내가 50명 모아서 예배해야지, 다음 주는 내가 150명 모아서 예배해야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슈퍼마켓 가서 빵과 주스를 몇 개를 사가지고 갈 것이냐, 내가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 따라서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죠. 뭐 시청각 앉으면 앉아나서나 모아놓고 기도 가리키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암송시키고, 천사들이죠. 이춘선 할아버지의 옛날 모습이에요. 하늘색 이렇게 청바지 입고 있는 애가 제가 첫 번째 입양한 아들인데, 전통적으로 서구 선교사들이 미개발도상국에서 첫 번째는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학교 병원 다 훌륭하지만 학교에서 글 모르고 죽을 아이가 글 알고 죽었다. 그리고 지옥 갔다. 아무 의미가 없죠. 병원 세워서 병 고쳐줬는데 지금 죽을 거 20년 더 살고 죽게 해줬다. 근데 지옥 갔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학교를 세우든 병원을 세우든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을 폄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예배당을 건축한다기보다도 복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그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퍼펙트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설교해도 감동을 못 받아요. 그들은 땅바닥에서 못 배우고 못 사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런 얘기해봐야 씨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분간의 과정에 내 사역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집시 가운데서 목사가 나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 민족에게 동족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처치 플랜팅, 이후에 디사이플십이 두 번째인데 제자 양성.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교회 양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끝까지 깔고 앉아갖고 선교 왕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를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 가서 사역 2년 차에 제가 입양을 했고요. 땅바닥에 앉아 있는 애는 6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하고 한국 들어왔다가 두 번째 갔을 때 9년 차에 두 번째 땅바닥에 있는 애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우리 집 애들하고 같이 기르고 책상 두 개를 마주해서 내가 맞은편에 앉고 얘 앞에 앉혀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그걸 가르쳐주고 어덜트 스쿨에 12살짜리 입양했으니까 조금 1학년에 6, 7살짜리 들어가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조금 큰 애들 공부하는 학교에다가 넣고 나중에는 뒤에 보게 되면 에테리아 비블리콘 스푸돈이라고 써있고 영어로 그릭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되어 있죠. 히랍 정교회가 국교로 되어 있어서 문교부 학력 인정으로 개신교 신학대학교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 호주, 독일, 미국 선교사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연합체로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간판 걸고 3년 동안 목회자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우리 아들도 신학생으로 입학시켜가지고 집시교회 전도사로,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치고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쟤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설교학 프랙티스 할 때 제가 노방전도 나가면 성경 본문은 내가 읽고 설교는 아들에게 시켜요. 그럼 아들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봐요. 본문은 지가 읽어놓고 왜 나보고 설교하라고. 내가 그러죠. 집시들에게, 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네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죽수면 얼마나 죽수겠냐. 괜찮다. 이 본문에 관해서 네가 아는 범위에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야기해 줘라. 그게 뭐예요? 설교학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결혼도 시켰고요.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예배 후에 교인들 모아서 같이 결혼도 시키고 아들이 애도 낳죠. 그렇죠. 아이도 많이 낳죠. 6명 낳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애가 낳는데 애의 애를 낳았어요. 얘한테 손주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의 손주. 저한테는 증손주예요. 이곳에 이제 86년도 훈련받고 나갔을 때 사역 초창기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제 모습 같습니까? 내 청춘 돌리도. 두 번째 아들 낳고 했을 때 지금 저 아들이 뉴욕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MDB 졸업하고 한동대 나왔는데 졸업하고 뉴욕 장로교회 거기서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 규모 교회죠. 거기서 다음 세대 EM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설교하면 KM 미니스트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영어로 설교하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그래서 EM 사역자로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 아마 금년 9월에 목사 안수 받는다 그래. 2년 전에 MDB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입양했던 큰아들 발란디스, 두 번째 입양했던 세오도로스, 그 다음에 큰딸 작은 아들인데 내가 늦둥이까지 이렇게 셋 이렇게 쭉 나서 둘은 지금 시집장가가고 막내는 이제 아직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발란디스 세오도로스인데 이 발란디스 아들을 제가 어디 가서 선교 보고하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할 때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 대회하고 끝날 때 기도 요청하잖아요. 현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꼭 얘기했는데 뭐냐면 저는 손씨잖아요. 우리 아들은 발씨예요. 그래서 손발이 잘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개 교회들마다 하도 많이 왔다 가는데 이 선교사는 이 얘기하고 저 선교사는 저 얘기하고 뭐 지잘난 척하고도 다들 갔는데 기도해달라 하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날 거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잘난 척한 데다가 손발이 잘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오리지널 집시와 가리지널 집시, 우리 늦둥이 어렸을 때 쟤는 2000년도에 태어났어요. 상당히 늦둥이죠. 큰애가 89년생인데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이제 저 얘기 많이 하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현지에 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니까 유럽이잖아요. 그러면 눈 찍고 애들이 칭찬종이라고 놀리고 애들이 학교 안 갈라 그래요. 야뇨증 막 놀고. 왜냐면 왕따 노림 당하니까 외국에서 아이들 기를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이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증해갖고 학교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일일 교사로 봉사하고 그동안 잘 만들었던 샘플 같은 거 갖다가 보여주고 애들 가르치겠다 그러면요, 전 세계 어느 학교 다 마찬가지게 어느 학교든지 와서 그거 해달라고 그래요. 뭐 하루 일일 교사. 그래서 애 엄마가 일일 교사로 봉사하면 그 다음에 반 애들은 전부 다 걔가요 선생님 딸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 기죽이지 않고 기펴준다고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4월 28일 날도 또 갑니다. 1년에 한 번 가기도 하고 2번 하고, 작년에는 9월, 10월 2달 동안 있었고,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제가 또 4월 말에 가서 5월 말에 들어올 거예요. 한 달 동안 가 있을 거거든요. 목회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23년 동안 그리스에서 집시 선교했으니까 순회 사역하고 신방 사역하고 가는 데마다 전도 캠페인하고 갈 때마다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뭐 들에도 나가고 민가도 나가고 집시촌에도 가고 가정에도 들어가고 뭐 아무 마당에서나 앉아서 또 길거리에서 떠돌 때 같이 자고 여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길바닥에서 같이 잡니다. 이렇게 자죠. 그 다음에 똑같은 장면인데 아침에 이제 또 이동하기 위해서 이 장면 같은 장면이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 전에 찍고 이불 갠 다음에 하나 더 찍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번에는 내가 전도 여행 갈 때 조치원에서부터 부산까지 3일 동안 전도 집회하면서 갈 거야. 누가 따라갈래? 그러면 저요 그러고 아주 뭐 어떤 때 용달차 막 두세 대씩 막 따라가죠. 그러면 수십 명이 함께 전도사에게 동행하기도 하고 그 대신 저 사람들의 길 양식을 제가 다 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저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 제가 전도 안 하고 혹시 너희들 가운데 글 읽는 사람 있냐? 그래요. 거의 문맹이니까 글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얘가 글을 읽는 줄 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가지고 읽게 해줘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보다 집중이 더 잘 돼요. 왜? 자기 마을에 사는 동네 애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묻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안다 그래. 몰라도 안다 그래야지. 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무슨 말인지 네가 설명을 해줘봐. 그러면 걔가 성경 읽고 걔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텐션이 잘 돼요. 마지막 끝마무리와 기도는 내가 해주지만 그렇게 하면 전도하는데 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긴 또 집시 가운데 안정된 사람들이 한 20-3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거기는 꼭 한 주간 동안 집회하는 데고요.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됐는데 상가를 얻어갖고 렌트비를 내면서 거기서 목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면 다들 안수기도 받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들로 산으로 다닐 때마다 신기하게도 저에게는 신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거 아니기 때문에 집시들에게 뭐 소아 암병 같은 것들도 막 건강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저러니까 그래서 약간 불만이랄까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인들도 암 환자들이 있는데 왜 안수하면 안 나을까? 나오면 내가 아주 목에 훅가시 좀 할 텐데. 그래서 기도만 해주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에게도 수정 들었던 장모처럼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산지하고 있죠. 얘가 소아암에 벌떡 일어난 나은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내가 다닐 때 전도 얘는 꼭 따라다녀요. 그래서 얘가 같이 간증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생명도 살려준다고. 내가 떠드는 것보다 얘가 떠드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제 소아암 때문에 병원에서 피리해갖고 다 죽어가던 애였던 것을 아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기도만이 해답이죠. 그렇죠? 그리고 초창기 때 이제 집시 천막 같이 옮겨 다닐 때 수고했던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가면 그분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면서 꼭 꽃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방문할 때마다 성묘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게 그리스 중세 비잔틴 수도원의 메테오라에 있는 해골방인데 600년 된 수도원인데 수도사들이 죽으면 매장했다가 3년 뒤에는 다 빼내서 대퇴골은 아래쪽으로 놓고 이거 두개골은 도서관 책 꽂듯이 이런 식으로 놔요. 계속 이렇게
납골당에 보존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600년 전부터 지금 계속 모았는데 이 모습이 우리 초상화 같지 않아요. 우리 모습하고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기 하얀 백골도 있고 조금 틱틱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제 위에하고 아래하고 엄청 그때 살을 때 둘이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둘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다 결국은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만 90 생신 다음 날 돌아가셨는데 이게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6년 전인가 그때 어버이 주일날 예배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멀쩡하셨어요. 그냥 우리 아버님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도 그냥 멋있게 가셨는데 어머님 사진이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어머님 혼자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화장하고 나면 단지를 주죠. 단지를 제가 열어서 풀었어요. 사진 찍으려고.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이게 우리 엄마예요. 이게 우리예요. 나는 흰색일 줄 알았어. 근데 시멘트 색깔 나오더라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저게 뼈가 갈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자고요. 떠들지 말자고요. 이게 다니엘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수도사들의 수도원 경내의 비잔틴 성화들 모습이에요. 순교사화죠. 요즘에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러면 코로나 감기 걸릴까 봐도 예배당 안 나가는데 이러면 예수 믿어요? 웃기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예수쟁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교인들은 있죠. 이거는 삼겹살 로스구이 해 먹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는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우시아 왕에게. 역사적인 전승에 의해서. 그래요. 톱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톱으로 켜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상황 설명 나올 때 나오잖아요. 바이스에 기름 짜는 거, 입에다가 뜨거운 물 붓는 거. 그래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를 다시 되돌아가면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런 메시지들인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카타콤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아주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가죽을 벗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42 순교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가서 42 순교 사화를 한번 치시면 이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40명을 바닷가에 호숫가에다가 얼은 물에다가 빨개 벗겨서 동사시켜서 죽입니다. 마르셀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집행관이 그걸 하는데 위에 보게 되면 코로나가 있죠. 코로나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크라운이고 영어로 크라운이고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40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면류관 들고 이제 천국에 에스코트해 가려고 다 내려와서 기다리는데 한 명이 도망가. 그래서 순교 못하겠다고 자쿠지에 들어가서 순교 안 할 사람, 예수 부인할 사람은 자쿠지에 몸 데키고 옷 입고 집에 가라 그랬더니 3일째 한 놈이 도망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39명 씌워졌는데 한 천사는 빙빙 돌아.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그것이 이 사형 집행관 로마 군인에게 보여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순교를 당한 이야기가 바로 40인 순교 사화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배용규 목사의 책상에 있었던 글인데 이게 뭐냐면 배용규 목사가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교인들 22명 데리고 자기까지 23명 단기 선교를 갔다가 샘물교에서 죽었는데 총에 맞아 그 죽었을 때 이 장례식을 참석하려고 제가 아텐에서 비행기를 내 돈 내고 타고 왔어요. 그때 보니까 장례식에 참석할 때 순서였는데 그때 뭐 통합측 총회장이 설교하고 오카노 목사님 뭐 축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순서지 양옆 두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면 목사님들 책상 유리 있고 유리 밑에 뭐 가족 사진이나 스케줄 달력 이런 거 끼잖아요. 배영규가 자기 책상에 껴놨던 거예요. 42살 정확히 자기 생일날 죽었어요. 생일날이 제삿날이 됐어요. 죽었는데 딸내미 지혜가 6살짜리가 물어요. 엄마 왜 아빠 안 오냐고.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는 하나님한테 생일 선물 받으러 갔어.
생일 선물. 그가 했던 이 글에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면류관이죠. 그렇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저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라틴어로 면류관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바이러스 이름에 코로나를 넣는가. 그래서 지가 바이러스가 왕인 줄 알고 종교도 경제도 정치도 수도 그러면 다 개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어쨌든 뭐 설왕설래하지만 우리가 요 한 그림이 참 멋있어서 제가 늘 수영하러 다니는 집시촌에 있는 앞바다인데 지금도 가면 있어요.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얕은 바다에서 침몰됐는데 엎어놓은 상태에서 뭐 재화 가치가 없어서 인양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 위에 존재하는 배는 써먹는 배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온 배는 즉 세속화라 그러죠. 그렇죠? 세속화가 나를 침범하면 못 쓰는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배인데 세상이 오염이 내가 된 건 아닌가. 요거는 돌 3개인데 예수님의 탄생돌 베들레헴 마구간. 요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돌. 요거는 십자가에 내려서 돌아가신 무덤에 영면 들어가기 전에 돌. 그래서 세계돌, 예수님은 반석이라 그랬는데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3개의 돌을 이스라엘에 가서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으면서 이 3개의 돌만 따로 한번 모아봤어요. 영적인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가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쿰난 출판사에서 이게 96년도에 출판했으니까 얼마나 꽤 오래전에 했는데 성지순례 그리스라는 책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헬라에서의 바울이라고 하는 책을 탑 출판사에서 냈었거든요. 그때는 그리스 가서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하도 해외여행 자유화가 안 됐을 때 몇몇 분들만 오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여권만, 저는 여권을 82년도에 낼 때 6개월 걸립니다. 왜? 신혼조에만 서너 달 걸려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뭐 6일 만에 여권 주지만 그래서 도서출판 광문사에서 헬라에서의 바울을 이렇게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쿰난의 이영규 장로님이 사장인데 와서 저기 집시촌에 우리 애들 자기네 와이프랑 아들 영적인 교육 뭐 선교 훈련 마음의 신앙 도전 이런 거 주겠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시촌을 보시고 나더니 이거를 자기가 무료로 책을 내줄 테니까 좀 목사님이 자료를 좀 모아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 전체 칼라 화보로 이 144장의 카트로 칼라 화보를 했는데 이거를 한 3,000 내지 3,500장의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96년도니까 디지털 카메라 없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코닥, 뭐 아그파, 후지 이런 거 갈아 끼면서 할 때 해가지고 넘겼더니 무료로 찍어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50권 저자 증정본 주는데 다 나가서 이거밖에 없어서 여러분 못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짧은 시간 제가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사실 성지순례 그리스 가운데 바울의 전도 행적지 가운데 핵심 라이트가 있어 뒤에다가 몇 개 저기 지금 제가 프린트는 그 USB에서 저거도 옮겨는 놨는데 제가 시간장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그림 한번 쭉 보시면 그리스 내 바울의 전도 행적지, 그리스 내에 24개가 있는데 성지가 23개는 사도 바울의 지명 사도행전 나오는 데고 한 군데는 사도 요한의 반모섬이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한 나라만 포커스를 갖고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 2-3주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반모섬에 가서 내가 좀
직통 계시를 받아오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서 며칠 금식도 하고, 저도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거기서 성경을 반모섬에 가면 그냥 요한의 서신만 읽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주일 동안 가 있으면서 일주일 중에 3일은 금식하고 이러면서 성경만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무슨 계시 받아온 거 없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대면 막 살고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뭐 일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영적인 감각이 좀 둔화됐는데, 한 번씩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바울에게 주셨던 고난의 은혜,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제 음미 성경 한 권 들고 가서 느껴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 시간 물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